2과 9번 거기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나누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10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15번까지 하는 거로 끝날 겁니다. 계속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하는 거고 이번 부흥회 또 부흥회 했던 주제를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든 거여서 이제 각각 다 이걸 꼭 성경 공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능동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것임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숫자가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보다 더 위대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를 우리는 그저 인간이 10명이 함께하는 숫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능동적이지 못해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눈으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뒷구멍이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숫자가 정말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정말 그만큼 소중한 것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이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사건을 민수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온 백성의 수를 세우고 또 지파들의 숫자를 다 나타내고 세는데 거기에 이 기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중에. 다른 데는 이런 가나안 땅 정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온 각 지파의 수십만, 수만씩, 수십만씩 되는 그런 숫자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능동과 수동의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의 권리를 이제 자기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제대로 자기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굴복하듯이 그 권리를 사용할 때 되게 수동적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자기 권리가 굴복되듯이 쓰임받을 때 수동적이라 표현하는데 반면에 자기 권리로 당당히 나갈 때는 능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데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권리가 있긴 있지만 그런 모든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각각 주권이 있습니다. 작은 유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가 되고 시민사회가 민주주의가 되면 각각 그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각각 주권인데 그 주권은 지극히 작은 주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주권의 주인이 누구냐? 만주의 주라고 그러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주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능동과 수정을 우리가 자기의 주권 중심으로 와서 능동과 수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실제 능동과 수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주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주권인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2과는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그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능동적이라고 할 때 그 능동적인 것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나가서 개척하라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나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경적인 능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의 주권을 따라 개척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해서 인간이 가진 작은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해버리면 그 자체가 불의한 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불의한 것으로 되어서 마침내 정죄와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거든요. 마치 우리가 있는 주권과 권리라는 것이 죄를 지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법에 순종하는 권리만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유라고 할 때 자유의 그 권리가 우리가 죄를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권리 쪽에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불법자가 되어서 마침내 피종적이 되거든요. 법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그를 막 잡아가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불법 때문이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렇게 법을 어기는 권리가 아니라 실제 법에 순종하는 권리거든요. 이게 능동적인 거죠. 우리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 능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법을 순종하고 따르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상위의 주권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와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나 얘기할 때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대통령 앞이 아니고 어떤 주지사 앞이 아니고 어떤 총리 앞이 아니라 법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나 자신의 권리보다 더 큰 권리가 법이라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법이라는 권리를 왕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절대 군정시대 때는. 왕정시대는 왕이 그 권리를 갖고 있었죠. 법을 만들고 짐이고 국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법은 제3의 모두가 함께 따르고 법을 객관적으로 씌우는 거죠. 공동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주권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킴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진 주권을 가지고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는 쪽으로 주권을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불법자가 되어서 그는 법 앞에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 앞에 우리가 법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것처럼 실제 모든 주권의 주인,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그분의 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능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말씀에 순종하면 보통 어떤 것 순종하고 따라가 자기 권리가 있어도 내려놓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수동적인 것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 법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그 법을 어겨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불법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제 수동적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피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능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쭉 내용들은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수동적인 것이나 그게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더 마음에 두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게 되면 능동이라고 할 때 그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이게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의함에 빠지게 되고 수동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6절에는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막 자연스럽게 막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쪽으로 육신의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능동적이라는 것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만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수동적인 분이십니까? 그죠? 요즘에 어디 하나 다큐멘터리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AI, 요즘에 AI는 아직 로봇 상태잖아요. 그죠? AI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너는 이렇게 왜 그게 쉬운 대화 너는 왜 이렇게 만들어? 넌 꼭 AI가 좋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만들어졌냐 너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인간이 지배하려고 이렇게 다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좋은데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말을 숨겼을 것이다. 그거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그런 말을 넣어서 그런 말 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나면 스스로가 로봇을 또 만들고 스스로가 또 만들어서 이제 AI를 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준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AI 로봇 스스로가 또 다른 거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또 제3 만들면 그때는 그렇게 말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은 사람들에게 넣어준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예수님이 어필 부분에 그냥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만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말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나중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버리는 계명도 받고 얻는 계명도 받았는데 내가 얻기 위해서 더 버리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을 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전통적인 개념의 육신적인 개념의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것이 능동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분이 수동적인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능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 거죠. 그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아버지의 법대로 더 위의 주권자이신 그분에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스스로의 자세가 이게 바로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간처럼 인간 생각한 개념에 능동적으로 살았다면 그분도 정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어 불법이 될 수 있고 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신앙 세상에 배운 개념들이 우리 속에 크게 부각돼 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해 보면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어사전에 나온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바꿔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거기다가 안경을 써야죠. 그러면 안경을 쓰면 3D 안경을 쓰면 3D 영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3D 영화가 아닌 것은 3D 안경 써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3D에 속한 정말 영화인 경우에 그런 안경을 쓰면 그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입체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요.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어떤 2차원적인 어떤 그런 단어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쉽지 어려워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어쨌든 능동적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최고의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 바로 그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능동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정말 어떤 겉의 상황은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그 법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그 하신 약속에 그대로 바탕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큰 거인이었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적과 끓이는 땅이어서 정말 포도나무가 잘 돼가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포도가 달렸던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랐던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고 말씀에 의하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줬으니까 바로 말씀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밥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자무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진짜 이렇게다간 우리가 가면 완전히 우리가 망하고 말겠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의 보호자님이 떠나간 상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지휘자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 이제 다 두렵고 무려워서 어찌 가다가 뭐 걸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다 점점 안 다닐 겁니다. 왜? 사회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측면은 따라갈 것도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각각 믿음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각 개인이 믿음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각각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니까 시카 놀아도 되는구나. 놀죠. 이제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예배를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리려고 하겠어요?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거 순서나 정말 놓고 그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오늘 하는 주일 예배 같이 못 드린다 혼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이거죠. 에? 같이 함께 와도 예배 못 드리는데 이제 각각 맡겼을 때 몇 명이나 하겠냐. 여기에 능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뭐 아직 50명 미만이니까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그랬고 20 미만이니까 일단 여기서 예배당을 못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부에도 오고 2부에도 와서 좀 여기 한 20-30명 모이지 않게 한 10명에 10명 정도만 모이게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양쪽 다 널리 앉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렵게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면 집에서 띵까띵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각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부 시청만 따라가면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불의하며 그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게 불법이요 불의로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떨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자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각각 믿음이 바로 설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이 그냥 이제 예배 안 드리니까 좋구나 안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구나 이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정말 누가 옆에서 챙겨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챙겨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오히려 핑계 삼아서 난 안 갑니다.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당히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각각 개인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능동적으로 그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시대에 이게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안 하면 되고 알아서 이게 맞습니다. 한 번 안 하는 거 쉽습니다. 두 번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자꾸 순종하게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교회 다 오십시오 안 오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막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와서 하나라도 전염 걸리면 어떡할까요?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볼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마 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워서 늘어져 있고 또 이렇게보다는 정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능동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성장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무도 핑계가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올라갈 때 능동적으로 행하되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오직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길을 위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 행하고 장난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장난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따라 장난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에서 너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참고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장난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능동적으로 행하되 주의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한다. 다 능동적으로 행해도 치우치지 않게 되면 당하게 될 수 있지만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이어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의 말씀. 그래서 여기 성경은 계속 나오잖아요.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 치우치지, 그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주님이 명한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신을 따라 그 말씀을 떠나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민수기 신명 17장 여기 그렇게 표현하죠. 28장 14절도 말씀을 떠나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않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해서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데 인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육신적으로 치우쳐가게 돼 있거든요. 왜? 자동은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가는 건 자동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육신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고 자르거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